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씩 하시는데 조금 속도를 높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깨달아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을 두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가르치시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를, 주의 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우리 혜진 자매님 어머님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날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6시에 시간이 1시간 땡겨져서요. 6시에 그 유방암 수술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최명자 자매님 남편 그 마리 형제님이 키드니 스톤 쪽에 이상 징후가 좀 있으셔서 지금 내일 또 이제 검사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으시도록, 그리고 10년 전이 훌쩍 전에도 한번 이와 같은 아픔이 좀 있으셔서 지금 이 징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긴장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잘 선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우리 마리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지 2주가 되었는데 내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이 되겠죠. 오늘 저녁에 이제 집으로 퇴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와 같은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후유증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치매도 없으시고 중풍으로 인한 어떤 사지마비가 오는 것도 하나도 없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냥 보고 싶으시다고 우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집으로
퇴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혜진 자매님의 어머님도 그 믿음이 아직 많이 있지는 않으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신다라는 그 소식을 딸을 통해서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수혜를 받은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금숙 집사님도 많이 아프신데도 어제 통화하시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오늘 저렇게 그 예배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모든 그 치료의 과정도 우리 이금숙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불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놓친 거죠. 우리 진경 자매 이제 곧 진경 집사님이 되실 분이신데요. 네, 딱 보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키가 너무 키보다 아름다워서 한국 갔다 와서 우리 한번 진경 자매 일어나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돌아와서 제가 아까 여기 예배실에 왔길래 제가 교회 투어를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아니 언제 이걸 다 이렇게 하셨어요? 마지막 우리 이제 성가대 그 방 예쁘게 이제 꾸미는 거 그것만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합력해서 예쁜 성가대실을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경자매 환영해요. 네, 이제 어디 떠나지 마시기를.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김전 집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사회 보시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여선교회 헌신 예배라고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여선교회 그 임원들 그리고 여선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헌신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여선교회 임원들 그리고 여선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자 헌신이라는 한자를 보면 그 바칠 헌 그리고 몸신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나를 바치는 것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했잖아. 내가 자녀들에게 너를 위해서 헌신했잖아. 이런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 헌신의 의미 이게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이 헌신은 바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바쳐지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로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 가슴 안에는 막 심장이 막 그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고 벅차오릅니다. 우리 임원들도 이 여성교회 임원들도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가슴이 벅차고 심장이
벅차오르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자신이 가진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헌신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헌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된 분들은 이미 가족들에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거나 그 남자로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힘들게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족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도 헌신입니다. 어머니이신 분들은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이나 그 노력 그리고 어떤 선물을 준 기억들이 있다면 그것도 일종의 모두가 다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지금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는 이미 헌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어린 아이들은 의존하잖아요. 그리고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가정이 세워지면 우리는 점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특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아직 50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다 보면 그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헌신하는 나이가 바로 5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 50대가 되면 늙으신 그 부모님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이 총 4대를 책임지는 나이가 50대이기 때문입니다. 헌신의 삶은 그래서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헌신의 삶은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 생색내고 이게 아니라 헌신은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헌신도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몸이 부정확하고 뭔가 몸에 힘이 들어가면 그 헌신은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여러분들 사과나무 씨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씨앗은 자라서 무슨 나무가 되어야 되죠? 사과나무가 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과나무가 되지 않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 사과나무는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 사과나무의 사과는 나중에 오늘 이제 요즘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그 시즌이 되어서 이제 풍성한 결실의 계절들이 옵니다. 그때 이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그 맺힌 열매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걸 보기만 해도 즐겁잖아요. 그리고 배고픈 이들의 양식이 되어 주고 그리고 이 나무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 준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사과나무는 자신의 본능과 사명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을 뿐인데 배고픈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헌신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주고 그리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헌신은 이것처럼 그 자연과 그리고 생명 모두에게 그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헌신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게 아니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헌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바로 이 바른 곳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곳에 헌신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 내가 헌신이라고 착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은 헌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물질을 엉뚱한 곳 그리고 잘못된 곳에 줘버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오히려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선교회 회원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양을 하나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헌신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그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헌신과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그 배에 올라 앉으셔서 지금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이 쉐마의 말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그들이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들을 수 있는 자만 듣고 못 듣는 자는 듣지 못한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관하여서 다시 물으러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비유 우리가 다 알아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하여 쉽게 설명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일부러 깨닫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나 쉽게 깨닫고 이해하도록 말씀하셔야 하는데 이 듣지 못하도록 일부러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의도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찾아온 이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이 씨 뿌리는 자는 이 씨는 곧 말씀을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길가에 뿌려진 씨는 사단이 와서 즉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어떻게 됐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서 결실하지 못하게 이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이 씨 뿌리는 그 비유는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처음 읽으신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조용하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들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결말이 달라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씨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귀 있는 자는 자신의 결말이 누구의 문제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누구요? 우리,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귀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비유의 말씀, 그게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땅에 심겨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빼앗는 자래요. 빼앗는 자.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을 도로 다 빼앗아 가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 있었잖아요. 뺏어 가려고 하는 자.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의 그 방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새가 뿌려진 씨를 쪼아 먹듯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말씀을 새가 낚아챈 것. 사단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낚아채 가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자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철학과 르네상스 그 문학을 가르쳤던 그 유명한 그 소설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에 관해서도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가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 그리고 나니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로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초반 서두 쪽에 보면 경험 많고 늙은 그 악마, 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그 풋내기 조카였던 그 악마인 이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 31가지에 관하여 편지를 쓴 내용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이 책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를 설명하는데 이 마음의 밭의 그 비유와 사단의 전략이 아주 탁월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편지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사단이 말하는 것에 정반대로 우리가 읽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영국에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책을 뒤지다가
수많은 책 중에 우연히 신앙에 관한 책을 한 권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책을 읽다가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숙연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다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런 마음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인생,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노신사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사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그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배고픈데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냐? 아니, 널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마음의 생각을 탁 집어넣어 주니까 그 순간 그 마음에 생긴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누르고 배고픈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식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식당 안에 들어가서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보니까 어떻게 되죠? 졸리죠. 10분 정도 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니까 인생이 다 뭐 그런 거지 뭐, 나에게 특별한 게 있겠어? 이 나이에 내가 인생을 바꾸기엔 너무 늦지 않았냐 하면서 도로 그 예전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에게 특별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버스를 타고 오는 노신사 뒤에 사단이 제 이 미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다 잊어버리세요. 뒤에서 사단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그 순간 자꾸 우리를 하나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아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열망하면서 굳은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그 걱정에 빠져서 그 한 번도 이 말씀을 듣는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허다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그 신이라는 사단이 그
그 사단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의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막고 우리의 귀도 막고 우리의 가슴도 우리의 모든 열정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도 우리의 그 결단도 의지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과 타협하라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인내와 헌신은 사라지고 맙니다. 결단은 부담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사단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후벼파면 그게 자꾸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뒷걸음질 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말씀에 내 안에 듣고 싶은 말 자꾸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면 우리도 고난의 길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안에 견고하게 굳어진 그 마음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생각을 다 주님 발 앞에 벗어버리고,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돌박 같은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루이빌에 있을 때 조그만 텃밭을 갖고 왔는데요. 거기는 이미 좋은 흙과 좋은 그 텃밭이 있어서 괜찮은데, 우리가 조그만 텃밭을 한번 새롭게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돌이 가득하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요? 돌을 거르는 일입니다. 돌밭에는 절대로 씨를 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돌밭 같은 그 마음에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뿌려져도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돌밭 같은 마음은 신앙생활에서 내면의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고집, 그리고 교만, 이기심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우리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나 상처받았어. 그리고 자꾸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기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돌밭은
곧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 얕은 믿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마음 상태로 환난이나 그 핍박을 견디어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일어난다 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들며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장애물들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장애물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상처, 고집, 교만, 이기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쉽게 발견되어지냐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지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학대하고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은 그 겉으로 드러나지만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내면 속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치열한 성찰을 통해서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아가면 자꾸 이 성찰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를 깨달아 알아가는 이 시간들은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한다,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운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승리를 위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한 걸음 더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의 돌밭을 경작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시떨기 밭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욕심을 뜻합니다. 즉 이 세상의 가치체계를 더 높게 여기는 그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맺을 수 없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내 안에 이런 것들로 채워버리면 내 안에 거하실 예수님이 거하실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욕심들로 나를 채우면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됩니다. 결국 염려와 욕심들은 예수님을 내 안에서 더 이상 계실 수 없도록 몰아내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말씀이 뿌려진 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어서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만 욕망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지금 더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보다 재물에 대한 욕심, 말씀보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크면 말씀에 대한 그의 사모함이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져 갈 것에 대해서 그 욕심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예수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길가 같은 상태는 아니십니까? 환난과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져서 예수님이 뿌리채 뽑혀져 버리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유혹과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어디에 가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결국 말씀을 받는 내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점검하면 할수록 그 문제의 원흉이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하지만 우리는 이런 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모든 문제를 원망과 불평과 환경 탓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내면에 보면 자꾸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귀 있는 자라는 그 말씀으로 누구의 문제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든 맥도널드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는 우리의 내면을 바로잡을 때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에게 임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 세계의 정원을 가꾸지 않은 채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온갖 덤불로 어지럽게 되고, 그리고 뒤덮여서 내주하시는 주님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조차 꺼리는 장소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고 여기 이 책에서 기록합니다. 너무 오래 무시해버린다면 그곳은 정원이 아니라 쓰레기, 하차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방향 감각의 근원을 자꾸 외부적인 것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책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많은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은 문제가 아닙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그 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밭을 잘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 임원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이 와도, 어떠한 그 의견이, 그리고 어떠한 대화를 나눠도, 어떤 회의를 나눠도 그 안에 은혜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밭은 예수님께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레이디스 나잇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곳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아멘? 네, 그렇다면 좋은 땅, 준비된 땅은 어떤 밭이겠냐 하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좋은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좋은 땅이 됩니다. 좋은 땅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니냐.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좋은 그 결실을 맺을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해야 합니다. 여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은 그 땅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서 얻어진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한 결과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 복의 차이가 분명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그 상급,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복의 결과가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0배보다는 60배, 기왕이면 60배 받는 게 좋지 않나요? 아니, 기왕이면 60배보다 100배의 결실을 얻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수많은 결실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밭을,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교회의 텃밭을 잘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사단의 영들과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믿음의 결실들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 여성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남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린이부에서, 유스 안에서, EM에서 우리 모두가 수많은 믿음의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밭을 가꾸십시오. 내 마음의 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오. 주님, 저는 물을 주고 씨앗을 심지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에 늘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서 이 땅을 사모하는 동안 100배의 결실들을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날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들이 함께할 때에 주의 복음이,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흥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